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결국 무너지는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인간은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배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아담과 그 후손이 지은 그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변질됐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부패하고 변질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절대 스스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결코 오직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실 것을 미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가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넘지 말아야 될 그 경계선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후에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아담이 허물어버린 그 경계선을 이제는 넘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너무도 한참을 넘어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결코 넘지 말아야 될 그 경계선을 너무도 한참 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2021년의 이 시대는 실로 엄청난 시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눈이 밝아진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하나님께서 이미 알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숨겨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짓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선포의 말씀 어기고 육체의 죽음을 영생으로 바꿀 줄 알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것을 미리 알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성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두신 그 화영금을 인간이 이미 무시해버리고 넘어다 보는 그런 시대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건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수년 전에 세계 최고의 바둑 고수인 조창호 구단이 인공지능 로봇과 대국에서 처절하게 패배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이제는 우리 인간이 로봇을 만들어서 그 로봇에게 인간의 생명을 불어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대에 상황은 어떻습니까?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세상은 언어가 영어로 통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이란 이 땅에 온전히 퍼져서 충만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게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탑을 쌓을 때 타락한 인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인간이 조금 있으면 병도 걸리지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신세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세계가 아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세계, 새로운 세계가 아닌 인간이 만드는 신세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라고 흩어져 살라고 했는데 지금은 온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온전히 내다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아담의 욕망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아의 후손인 그 니무롯의 욕망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였습니다. 뭐라고 속였나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욕망에 빠져서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의 경계선을 절대 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제일 처음 명령, 그 계명, 엄청난 계명을 어겨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쌓자 창세기 11장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 셈과 야벳과 함의 자손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는 이렇게 흩어져 살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 단일 정부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은 바벨탑을 지었던 그 시대와 동일하게 영어라는 언어로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었으며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시스템 그리고 종교 분야에서까지 하나가 되기로 작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인간에게 건강을 주고 행복을 주어 심지어 영생까지 준다고 해서 마치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 인간 스스로가 구원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뿔이 있고 머리가 길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가는데 이 세상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한다 하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면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사탄의 사술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홍수를 내렸지요. 하지만 우리는 탑을
하늘 꼭대기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까지 닿게 해서 다시 홍수를 내려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홍수를 내려보세요 하고 그들은 대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에 외쳤던 그들이 이제는 지금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생명공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너희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당신이 그런 명령을 했지만 우리는 생명공학을 이용해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대적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흙으로 빚었듯이 우리 역시 인조인간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을 주고 그것뿐 아니라 요즘 유행하고 있는 3D 바이오 프린팅입니다. 3D 바이오 프린팅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장기 재생 기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 기술로 우리 인체를 재생산할 것입니다. 인간 복제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게 지금인 것입니다. 창세기 때 그들이 바벨탑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바벨탑을 보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이 바벨탑을 짓고 있는데 너희들이 바벨탑을 짓는 것이 무엇 때문에 짓고 있는지 아느냐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그 사탄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도록 해야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입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도록 하십니다. 이 큰 성 바벨론 성을 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그 바벨탑이 점점 커져가고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그 속에는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대적하는 온갖 나쁜 영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바벨탑이 큰 성 바벨성으로 되어서 계속 쌓아오다가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18장 2절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19장 2절에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하늘을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과 새 하늘을 짓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아닌가요?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의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듯이 땅에도 빨리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 1절과 2절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 지구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단일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행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은 사탄의 하수인인 일루미나티 세력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그건 역시 사탄의 하수인인 로마 교황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인류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신세계 질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겠다고 하는 일루미나티 세력과 로마 교황, 곧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산채로 붙잡혀서 불타는 유황불로 덮쳐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재림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결이며 또 누구에게인가는 심판의 종착역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짐승과 거짓 선자를 불못에 던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면서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현재 있는 이 땅을 천지를 과거에 처음으로 지으셨고 또 영원히 있을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마지막에 그 땅까지도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실 수 있는 진정으로 목마른 자일까요? 진정으로 목이 말라서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그런 복된 자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그걸 뽑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창조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어떤 증거를 내보이는 그런 자여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갖고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을 닮은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가? 무엇을 소망으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망을 알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기업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영광이 풍성한 것인지 알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 존재를 알 때 우리는 더 갈증을 느끼며 생명수 생물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셨듯이 우리의 몸도 부활될 것을 믿고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걸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 몸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분명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은 죽어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 있다면 우리의 썩을 몸이 다시는 썩지 않을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과 다시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을까요?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항상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 땅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별로 소망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사도 바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랍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읍을 예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지어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한 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성이 무엇인가요? 그 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더 좋은 것을 알면 과거에 알았던 것을 가차없이 버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것을 알았으면 더 좋은 것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십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이 영원한 곳을 고정하며 바라봅니까? 본향을 늘 바라보면서 이 땅보다 그 본향의 무게중심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불과 100년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눈이 어디를 주목하는가? 어디를 주목하는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단지 입술로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땅의 삶에 집착하면서
하지만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최면 신앙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5절 6절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다 그럴 수 있어. 물론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모조품 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품이 아닌 모조품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조품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이기라는 말씀입니까? 모조품 신앙을 이겨야 됩니다. 최면 신앙을 이겨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겨서 이 세상에서 집착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집착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은 분명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계속 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다 쌓아져 갔습니다. 과거의 바벨탑보다 훨씬 높고 훨씬 넓은 바벨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곧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고 했던 것입니다. 속히 온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재림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공중강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 교회에 다니는 자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곡일까요? 가라지일까요? 예수님은 절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최면 걸려있는 자와 깨어있는 자를 반드시 구분하십니다. 예수님은 진품과 모조품을 반드시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누구든 다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빨리 돌이키기 바랍니다. 커다란 상급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상급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커다란 상급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더 쏟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커다란 상급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깨어있는 자, 모조품이 아닌 진품신앙을 가진 그런 저희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오실 때 들림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